2022년 7월 23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한 주간을 말씀과 함께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오니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종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자꾸 주저합니다. 여러 핑계를 대며 사명에 응하지 않으려 하죠. 모세는 히브리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지도 않으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말합니다. 이는 모세의 아픔이 반영된 것이기도 한데요. 모세는 40년 전 히브리 사람의 편에 섰다가 오히려 그들의 배반으로 위기에 빠진 적이 있었었죠. 모세에게 있어 그때의 일은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듯 보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심으로 모세의 두려움을 없애주시죠. 여기서 뱀은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애굽의 세력과 더 나아가 사탄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시고 모세로 하여금 다시 잡으라고 명하시며 애굽의 세력으로 대표되는 악한 세력을 제어할 권세가 모세에게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게 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적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이번에는 모세의 손에 문둥병이 걸렸다가 낫게 하십니다. 문둥병은 당시 인간의 힘으로 치료할 수 없는 대표적인 질병이었죠. 또한 당시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과 그들이 애굽에서 범하는 부정한 허물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처음 표징은 믿지 아니하여도 두 번째 표징은 믿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자 우리의 무능력을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밝히시고 모세를 독려하고 계십니다. 만약 그럼에도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피는 생명을 뜻하죠. 또한 나일강은 당시에 애굽에게 있어서 생명의 젖줄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나일을 신성시하고 나일을 지키는 우상에게 절하며 그를 숭배했죠. 그렇기에 나일 강물을 떠서 피로 변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이적은, 하나님의 선언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보이시겠다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배우가 되시는 여호와께서 나일의 생명을 끊으실 수도 그 생명을 보존하실 수도 있는 전능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가라라는 명령을 거절하려 합니다. 이미 어제 본문에서 거절한 바 있었던 모세는 거듭된 하나님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다시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고하죠. 위대한 모세의 의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겠다고 떨기나무 불꽃의 권능을 보여주셨는데도 모세는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더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모세의 이러한 태도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아마도 40년 전의 상처와 배신감에서 오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처와 배신감은 모세로 하여금 잘못되고 거짓된 믿음을 갖게 하였죠. 그렇게 모세는 자신의 잘못되고 거짓된 믿음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태도를 우리에게 적용해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우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혹시 우리도 이러한 과거의 트라우마나 혹은 과거의 기억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 우리의 실패와 거절감이 바른 믿음을 방해하고 거짓된 믿음을 갖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불신앙을 부추기는 과거의 상처를 찾아보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묵상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저하는 모세에게 이적을 보여주심으로 모세를 안심시키시고 모세로 하여금 용기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설득하십니다. 그 증거로 모세가 가진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시는데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변하게 하신 뱀은 사막지대에 살고 있었던 독사였을 것입니다. 누구나 함부로 만지기를 꺼려하는 맹독을 가진 독사 말이죠. 그리고 모세에게 이 뱀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말씀을 따라 뱀을 잡을 때 그 뱀은 다시 지팡이가 되었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탄의 세력을 모세에게 주셨으며 그 권세를 제어할 능력이 모세에게 있음을, 그러한 권세를 모세에게 주셨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의 하나님의 요구이죠. 하나님께서는 지팡이가 변하여 된 뱀, 어쩌면 이 맹독을 가진 독사일지도 모르는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식적으로 뱀을 잡을 때에 꼬리부터 잡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죠. 보통 살아있는 뱀을 잡을 때는 머리부터 잡아 그 뱀이 몸을 틀어 나를 물 수 없도록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 완전한 순종을 위해서입니다.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더구나 그 뱀이 맹독을 지닌 독사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긴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모세의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정말로 필요한 그러한 모세가 꼭 가져야 할 요소 또 덕목이었던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권능을 더욱 드러내시고자 하는 점도 있었겠죠. 모세가 말씀대로 뱀의 꼬리를 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호해 주십니다. 아무런 해를 받지 않게 하셨죠. 이를 통해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있을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지킬 것이니 너는 나의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확신을 주시고 그러한 어떠한 신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이후에 또 앞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절대로 무리한 것이 아닙니다. 설사 무리해 보인다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죠. 문제는 우리가 현상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올바로 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순종과 신뢰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시간 우리를 묵상해 보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설사 쉽지 않은 결단이 요구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설사 맹독을 지닌 독사의 꼬리를 잡는 것이라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순종 너머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순종해야 함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내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을 찾고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네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묵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과거의 아픔이 심는 거짓된 믿음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할 명령을 찾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